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의 길을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이탈리아 부대 장교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욥바에 와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또다시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고 15장 6절에서 9절에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초대교회에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미 복음의 문이 열려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아무 차별 없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장은 로마 제국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행정 수도로 삼고 있는 가이사랴가 그 무대가 됩니다. 로마의 한 연대는 600명의 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유다에 있는 로마 주둔군 중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즉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을 문을 열어주심과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셔서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시장하였고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이었고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있는 중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짐승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명령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내용을 베드로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려고 3번 반복하신 후에 그릇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 앞에 서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으며 또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그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3중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온 하인들은 베드로에게 그를 찾아온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맞이하여 그 집에서 지내게 하고
다음날 요빠의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로 출발했습니다.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50km 정도로 이틀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형제들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하고 그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 없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가 천사에게 들은 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에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통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여기에 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하신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직접 본 목격자요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시지 않고 오직 택하신 증인들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고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자기 힘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려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